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인격.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는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잘하는 사람,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에 다 중요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은 이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계속 어제 말씀 이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와가지고 청혼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혼이 무슨, 원래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청혼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먼저 청혼을, 그 당시에,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것도 또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와서 이제 청혼을 했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혼을 받았죠. 그것도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깨봤더니 옆에 웬 여자가 거기 발치에 누워있고 그러니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그게 룻인 걸 알게 되고 거기서 갑자기 이 청혼을 받았어요. 이 청혼을 받았을 때에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는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오늘은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룻이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그 청혼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아닌 타인, 철학에서는 또 타자라고도 하는데 타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그 훌륭한 인격이 여기 잘 나타납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밤에 보리를 다 떨고 이제 저 사람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곡식단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이불 덮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보니까 웬 여성이 그 밤중에 그 옆에 와서 있을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이상하잖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이거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거?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볼 확률이 거의 99%죠. 99%.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그런 청혼을 듣고 뭐라 그러느냐. 첫 번째 말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룻이 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와서 그렇게 했지만 그 오늘 여기 나오지만 너는 현숙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와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두렵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알 수도 없잖아요. 지금 망신을 당하고 올 수도 있고 다시는 얼굴 들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이미 알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항상 보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따뜻하게 축복을 합니다.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저 만나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따뜻한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감사를 해요. 감사.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해준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로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감사도 보통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인애란 말은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들을 때 헤세드라고. 헤세드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문맥 속에 뭐 사랑이라 할 때도 있고, 여기는 인애라고 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가장 큰 개념은 사랑이고, 그 어휘가 굉장히 넓어서 뭐라 번역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 같은 거예요. 헤세드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저 여기 누가 인애를 베풀었다 그래요? 루시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베풀었다 그래요. 처음 헤세드가 있었고 두 번째 헤세드가 있었다 그래요. 뭐 여기도 많은 뭐 논쟁이 있지만은 처음에 베푼 헤세드는 분명히 누구에게 베푼 헤세드예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 친정집에 돌아가서 그냥 그 모함 여자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도 또 그렇게 살으라 그랬고, 그럼 자기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살 수 있는데 차마 나이 드신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서 지금 여기 다른 나라까지 왔잖아요. 와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지금 매일 아침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신 그것을 오늘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그래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래요. 네가 인애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고귀한 인애가 어디 있을까요? 한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인애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지금 나중에 베푼 인애 헤세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자기에게 인애를 베푼 거예요. 자기에게. 그 젊은 20대의 그 젊은 여성이 자기 같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청혼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것도 뭐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뿌리치고 나 같은 사람 택해준 것이 첫 번째 인애보다 더 크다. 더 크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그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삭 죽게 하면서 모시는 그 인애보다 더 큰 인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 인애보다 지금 네가 나를 택해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청혼을 한 이 인애가, 이 헤세드가 더 크고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룻을 위한 말이에요.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절대 저럴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벌써 짐작을 다 하고 있죠. 보았어요. 시어머니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있는 그 마음을 만져주는 말이에요. 만져주는 말. 이게 헤세드라는 거야. 네가 나에게 베푼 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은 이건 정말 네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준 거다. 너무 고마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룻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성 사람들이 다 안다. 다 안다. 그걸 칭찬해 줍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 그 얘기를 따라서 또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자기가 그 순종해서 하는 그 굉장히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상하죠.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뭐 할지, 나를 어떻게 볼지, 얼마나 날 하찮은 여자로 볼까, 아니면 해픈 여자로 볼까, 정조롭지 못한 여자로 볼까, 막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룻이 축복을 하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큰 헤세드를 베풀어 준. 내가 너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큰 헤세드를 베풀어 준.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해픈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룻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를 읽으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몇 주 전에도 이 보아스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밭에 나와서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또 이삭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보아스가 그런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다른 사람 화나게 하고 눈물 나오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남 속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따뜻한 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말 따뜻하다.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배려해주는, 우리 마음을 먼저 만져줄 줄 아는,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다 보니까 아연교회 가는 사람이고, 아연교인 중에서 또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연교인들,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보아스와 같은 인격과 인품을 갖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데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안다.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쫙 다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래요. 이것은 그냥 입에 바른 칭찬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2달 정도 여기서 그 이삭 죽게 하고 또 그 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산 이 모든 삶 속에서 성읍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모압 땅에선 저 여인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보아스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네? 보아스 귀까지 들려올 정도로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이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이렇게 룻기를 읽으면 굉장히 이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죽을 때 아무리 조심하고 뭐 여성들만 있는 데 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이삭 주러 나오는데 아줌마들이 나오는데 이쁜 아가씨는 아니지만은 이쁜 여성이 나와서 그 이삭을 줍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거기 있는 남자들 거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또 젊은 여성으로 얼마나 욕정이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음탕하고 해픈 여자가 아니에요. 항상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성입니다. 뭐 2달 동안 많은 남자들에서 직접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뭐 자꾸 뭐 얘기해보고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인간 사는 게. 또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으로 와라 그럼 내가 돈 줄게 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일체 그런데 쉽사이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봤지만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한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거 이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이 성읍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현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품과 도덕이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우리랑 뭔가 달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항상 직장이나 어디서나 가정에도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가서든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이 2가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 인품, 또 이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고 도덕률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부흥한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와서 막 열심히 있지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엉망진창인 사람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내 성품과 인품이 변화되는 거죠. 성숙해가는 거죠. 성숙. 그 성숙이 가장 장성한 분량에 가장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면류관을 받고 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해 있는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작은 예수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 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아까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랬죠. 신앙이에요. 자,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밤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하나의 영화를 찍으면 낭만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 별이 청청이 뜨고 그 밤에 아름다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럼 이제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하고 막 결혼이 진행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보아스가 자기도 다 이렇게 이제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지만은 룻의 청혼이 막 나에게는 큰 에세드가 됐다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만은 이 결혼을 진행시키는 얘기를 하기보다 뭔가 좀 뭐라 그래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더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예? 이게 만약에 드라마면 막 사람들이 보다 속이 타지 뭐 저런 우유부단한 인간이 다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결혼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도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이게 뭐냐면은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룻기 읽을 때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기업 모를 자 많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이 고엘 수원을 통해서 이제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듯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그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줬는데 가문마다 그 한 가문이 어떻게 망해가지고 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팔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걸 되사주도록 그런 게 이제 뭐 속죄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되사주도록 했는데 이것을 이 되사 줄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이제 그런 친족들끼리 이렇게 좀 그 가까웠고 먼 정도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한다 그러면은 상속의 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자식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위 형제고 뭐 부모고 그다음에 형제고 이렇게 상속의 순서가 있듯이 이 고엘의 순서가 있는데 뭐 복잡한 거 설명할 필요 없고 나보다 순서 하나 앞선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 당시 우리가 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대의 법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 난 싫어 그래야만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는 아마 그 2달 이상 룻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들었고 오늘 그 룻이 와서 자기에게 꿈에도 그렸던 그 룻이 와서 청혼을 하는 이 정말 헤세드를 자기가 품에 안았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뜻하지 않은 선물을 준다고 설교를 했는데 꼭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너무 기뻐서 이제 바로 둘이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고 싶은데 여기 딱 걸림돌이 하나 딱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 걸림돌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보아스가 우리가 본받을 경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룻 계속 생각해왔던 룻 밤마다 그 룻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잤을지도 모르는데 저런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됐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한다 그래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너무나 빨리 당장 이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만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막 어떻게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아스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그렇지 않은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힘으로 당장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욕심을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두 사람이 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먼저 율법의 말씀대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예?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못 갔잖아요. 한다 그러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섭리 가운데. 안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을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세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두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 해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네. 만약 그 일이 안 된다면 다른 일로라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가 확 하지 말고 항상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 인품과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보아스와 룻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보아스와 룻처럼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